지난주에는 믿음과 행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행위를 실천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동시에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히브리 개념의 믿음은 단순히 어떠한 신념이나 지적 동의 또는 많은 지식 이러한 것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 되고, 또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신실과 충성이 어우러진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믿음, 에무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도 이러한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만일 구약에서 말하는 믿음, 에무나가 그렇게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신약에서는 왜 그러한 믿음을 명사로서의 믿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신념이나 지적인 동의의 의미로 사용하였는가 하는 의문이십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헬라어는 믿음이라는 말을 할 때 명사로서의 믿음과 또 동사로서의 믿다라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영어나 우리 한국어도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철학이나 또는 사상을 반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믿음이라는 언어만 그렇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생각하는 방식도 그렇게 동사와 명사로 나누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신념과 행동이라는 것을 나누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비록 신약 성경이 지금 믿음을 이렇게 명사와 동사로 구분지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볼 때 히브리 개념의 에무나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믿음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종합적인 의미에서 사용되었고, 또한 히브리인들도 믿음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헬라어의 언어나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 이것을 쪼개고 나누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매번 그 구약의 의미를 다 담아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에무나를 그냥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말로 번역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국말에는 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 자식 간의 정이 있고, 또 형제 간에도 정이 있고, 부부 간에도 정이 있고, 이웃 간에도 정이 있고, 또 시골에 가도 정이 있고,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이란 말을 다 알고 있고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정이라는 말을 막상 외국인들에게 설명하기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영어에도 이 정이라는 단어를 딱 맞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란 이러이러한 것이 정의다라고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하고 어떠한 상황을 설명하기도 하고 설명을 하지만, 그래도 그 정의라는 말을 말로만 전달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믿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약의 에무나의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번역을 해놔도 그 피스티스가 단순히 헬라어 체계에서의 피스티스가 아니라 히브리어 에무나 개념의 종합적인 의미에서의 피스티스다,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하는 사람이나 글을 쓰는 사람이 매번 그 의미를 설명하면서 말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2장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래의 히브리 개념의 구약에서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예를 들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또한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어가며 그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야고보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하는 믿음, 우리가 바로 소유해야 하는 믿음, 우리가 바로 알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믿음을 부분적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언어나 사고 방식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믿음과 행위는 하나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 바로 에무나로서의 믿음을 소유하시는, 그래서 그 신앙생활에 성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로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지금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와 같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는 것은 어떤 결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결론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만이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결론에 대한 내용을 무엇인가를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있는데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이 지금 그렇게 아주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예를 들기 위한 전제가 1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행함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행함은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에서의 행함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믿음을 실천하는 믿음의 행동이 없이 피스티스, 다시 말씀드리면 좁은 의미에서의 믿음, 우리가 어떤 신념이나 지적인 동의와 같은 그러한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확고한 신념 또는 지적인 동의 아니면 많은 지식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한 믿음만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야고보가 지금 믿음과 행함에서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히브리 개념의 에무나,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믿음과 행위를 둘로 나누어서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이런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따로 생각하고 행위 따로 생각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 즉 믿음의 행위만 있고 굳은 신념이나 지적인 동의만 있는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시니까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을 지금 허탄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아무 가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것은 잘못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9절의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세상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도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잘하는도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귀신들도 알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귀신들도 믿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귀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귀신뿐 아니라 사탄, 마귀, 귀신 다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성경은 귀신들도 그 정도의 믿음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14절 말씀에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정리를 해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런 지식적인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지식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지만 그 지식만으로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짧은 한 문장으로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각자가 구원받은 여정을 돌아보면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의 그 배경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것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 각자의 신앙의 이 성장 과정 또한 속도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최소한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유물론의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아예 신은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안 다녔지만 그래도 기독교적인, 친교회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교회는 다니면서도 반기독교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저래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한번 가봤다든지 아니면 미션 스쿨을 다녔다든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들어본 분들이 계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예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배경이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만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도 사실은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깨달아도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자연이 원래부터 그냥 있는 줄 알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로구나만 깨달아도
세상이 달라 보이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는 그 정도의 믿음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의 믿음은 그러한 신념이나 어떤 지적인 동의 아니면 많은 지식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구나라는 그러한 지식이나 지적 동의나 그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믿는 그러한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자들 가운데에서도 비록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는 않지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은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다는 그 지식을 가지고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헛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그 믿음의 조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여기서 말씀하는 이 믿음이 바로 에무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 말씀은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인용하고 있지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구절인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는 약간씩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용하는 이 말씀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비교해 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1절에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지금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같은 본문을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상황을 두고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것은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24절에 보시면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4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이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3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지금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이 말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삭을 실제로 바치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것인가요? 신약 성경 안에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말씀하는 모순적인 이야기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의문들을 해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신앙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의문들을 클리어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이 자꾸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의문들을 사탄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때야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는 시험에 들었을 때에는 사탄마귀가 이런 부분들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의심을 주고 우리의 신앙을 주저앉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들을 해결하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함께 읽으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들과 또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이 반대되는 입장에서 쓰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믿음과 행위라는 것을 반대되는 개념으로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먼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을 야고보서는 행위라고 하고 또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에서의 행함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이 믿음의 행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드린다는 의미에서의 행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고 있던 믿음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말씀한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제단에 바친다라는 것은 이삭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죽은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아들이 실제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되면 이삭은 죽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이라도, 이삭이 죽더라도 그 죽은 이삭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바치는 것을 믿음의 행위, 믿음으로부터 기인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본문의 말씀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과의 비교입니다.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야고보가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단순히 어떤 굳은 신념이나 또는 지적 동의 아니면 많은 지식 그런 것을 나타내는 믿음이 아니라
구약에서의 말하는 믿음, 에무나와 같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바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24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바로 믿음의 행동이 따르는 온전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어떤 신념이나 지적 동의나 많은 지식이나 이러한 믿음만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앞선 로마서의 말씀의 맥락은요.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에 맞서기 위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행위를 말할 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에서의 문맥도 보시게 되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최소한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에 맞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서로 대비되고 반대되는 이 관점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를 서로 대립되고 모순된 것으로만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어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바로 믿음은 에무나와 같이, 구약의 에무나와 같이 종합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인데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행위는 따로 구분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과 행위는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하나입니다. 사람이 믿음을 행동으로 실행할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지 신념이나 지식적인 어떤 그러한 믿음만으로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야고보는 아브라함에 이어서 기생 라합에 대한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한 변론을 이어나가는데요. 오늘 본문의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기생 라합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을 믿음으로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앞서서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이 지금 야고보서에서는 라합의 경우에서도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야고보서에서의 행함은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라합이 믿음대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고 또 히브리서에서의 믿음은 이러한 모든 것이 아우러진 종합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라합이 믿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2장 9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좀 길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라합이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라합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럼 바로 라합이 무엇을 믿었는가 하면요, 라합이 믿은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께서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실 분이심을 믿은 것입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온 그 사자들을 숨겨주고 선대함으로써 믿음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행위를 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라합이 믿은 대로 행동으로 옮긴 것을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의 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행위만 앞세웠던 사람들의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요. 물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고, 또 성전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을 하였고, 또 여러 종교 행사에도 참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까지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으려는 그러한 마음에서 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최고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믿음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에 기인한 것이었고, 자신이 신앙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칭찬받기 위한 위선적인 종교 생활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반대의 경우에서 믿음의 행위 없이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당신에게는 이 말로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나에게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행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행함이 따르지 않는 이 당신의 믿음이라는 것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김으로 내 믿음을 당신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모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말에 있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라는 말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의미는 몸과 영혼이 함께 있을 때입니다.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믿음의 행함이 없는 말뿐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야고보가 믿음과 행함을 따로 떼어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서로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도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가 강조하는 믿음은 다름 아닌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지식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신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지적 동의만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고 내일은 흔들리는 그러한 위태위태한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믿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한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따로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는 하나라는 사실을 간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 대한 지식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손은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섬기는 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복된 발걸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 많은 열매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